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1장 말씀을 좀 시작하는데, 좀 큰 덩어리라 전체를 다 다루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이 사도행전의 줄기를 잡기 위한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 8월에 있을 뮤지컬 우리 사도행전을 앞두고 우리 함께 뮤지컬 공연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영화로 치면은요, 스케일이 엄청 큰 영화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중동 등에 위치한 30개 이상의 나라가 등장하고요, 50개 이상의 도시와 마을을 올록히 촬영합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60명을 포함한 총 100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1세기의 지리, 지역, 정치, 종교, 관습, 황해, 모든 다양한 문화와 정보들로 풍성한 책입니다. 신약의 다른 성경들에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 무려 400개 이상의 단어들이 등장하는 귀한 책, 그것이 사도행전의 스케일입니다. 단순히 스케일만 큰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5분의 1이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요, 사도들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땅을 향하여 부활의 목격자 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전진해 갑니다. 또 역사서로서의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약 3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와 그들이 전파한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까지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며 서술해 가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행전은 의미 있는 책이고, 사도행전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주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본질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서론적인 내용부터 함께 살피면서 우리 앞으로 한 장 한 장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마음에 도전이 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본래 누가복음 상하권으로 식으로 연결된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러다가 AD 2세기경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후로 복음서와 부활 이후 사도시대를 배경으로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한 권의 책이 두 권의 책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헬라 원전을 보면 제목이 한 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사도들의 활동기를 기록합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거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사역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은 본래 한 권의 책이었다. 그 제목을 잊지 말고 한번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자는 누굴까요? 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은 의자입니다. 그럼 누가 썼을까요? 의사 누가에 의해서 누가복음이 또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히 의사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 드로아와 빌립보에서 바울과 합류하여 동행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빌립보에서 함께 동행하는 흔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언급되고, 그 후에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었을 때에도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골로새서와 디모데후서에서 기록에 등장하는 누가 의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모두 아다시피 오래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사모가 이런 유머는 안 통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썰렁하게 그냥 더우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주고 우리 청년들 비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언제 기록되었는지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누가가 말년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AD 80년경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요세푸스와 기록이 유사하다 하여 AD 90년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가장 지배적인 의견은 AD 61년에서 63년경으로 봅니다.
로마의 대황제 화제나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AD 64년이었고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는데 그런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 걸 보면 AD 61에서 63년경이구나라는 것을 기록하고 나아가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복음 증거라는 렌즈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앞부분 1부는요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를 기록하고 있고요. 2부는 8장에서 12장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팔레스틴 근처에서의 복음 증거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끌어가고 있고요. 3부는 13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동기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앞 내용은 좀 쉽게 흩어가시더라도 이 시간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함께 나눈 주제는 이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과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특별히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요.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같은 저자라고 말씀드렸지요. 동일한 이름이 언급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절로 갈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가 말하는 데오빌로는 과연 누구였을까? 누가복음의 각하라는 칭호를 주목하게 됩니다. 각하는 당시에 총독이라는 직분을 존칭할 때 사용되었던 명칭이었어요. 이는 상당한 지위가 있었던 자임을 짐작합니다. 특별히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데오,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빌로, 빌레오에서 나온 말로 사랑, 친구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나의 친구, 그런 의미의 좋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만 보아도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던 가문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이라는 큰 책을, 사도행전이라는 큰 책을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 보세요. 이는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결국 그 내용이 성경이 되었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읽고 있는 책이 됩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앞으로 살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실함을 더 줄까요? 안 줄까요? 더 주게 될 겁니다. 왜요?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자, 신앙을 더 세워가고자 이 한 사람의 열정을 가지고 한 사람을 목표로 하여서 더 확실한 믿음을 만들고자 하였던 그의 소중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이 시작된 이유였다는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저자인 누가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펼쳐 첫 장부터 시작되는 도전은 하나님, 나도 이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신앙생활, 왜 믿어야 하는지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인생, 얼마나 값지게 살아가는 걸까요? 동부가족들이 저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남은 모든 젊음의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왜 믿어야 하는지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계속 힘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만 보면 있던 믿음조차 흔들리는 경우들도 종종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엄청난 기록을 남겼다는 그의 마음, 이 사실만 봐도
사도행전은 큰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읽어볼 만한 마음을 줍니다. 당시 이것은 그냥 한 권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양피지라는 동물의 가족을 표백하고 얇게 만들어서 그곳에 글씨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든 잉크를 묻혀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어요. 그것도 친필로 마음을 담아서 말이지요. 누가의 마음이, 저는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오늘부터의 시작이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마다 누가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는 우리 동북교회. 그래서 그 뮤지컬을 보고 또한 시각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우리 동북교회가 되어서 새로운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주님이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였어요. 그는 직업상 누구보다도 꼼꼼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않고 말하지 않는 직업인, 그게 바로 의사니까요. 그래서 직접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것만 기록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본인이 직접 발로 뛰고 직접 확인한 것만 기록한 채,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담겨진 진실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부흥이 뭡니까? 묻는다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세워지는 것, 저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년부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흥이요? 예수님 전하고 싶은 사람이 세워지는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모든 장년부에 부흥의 불씨가 놓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예수님 전하고 싶은 마음의 파라솔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라고 확신합니다. 동북교회의 청년부에, 또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무슨 확신이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 움직이게 하시는, 도전하게 하시는, 미치게 만드시는 확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진정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신뢰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부흥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먼저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세히 미루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살펴보았더니 확실한 것이 있더라. 직접 발로 뛰고 직접 확인하면서 확실하게 얻은 것, 내가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살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확실한 것. 첫 번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행복이더라. 그는 사도행전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통하여 행복을 경험하는 설레는 목소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책으로부터 시작했고,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으로도 시작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시작한 이 책이, 이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또 한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확인한 내용을 3절, 직접 발로 다녔고 자신이 확인한 것을 기록하는, 그가 확인한 내용을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얼마 동안이요? 40일 동안. 이 내용은 성경에서 여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다는 것은 여기에만 있는 내용. 그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두 가지 사역이 있대요. 첫째는 친히 살아계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셨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실천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방법이구나. 그래,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행해야 해. 이렇게 믿어야 해.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책을 우리는 펼쳤습니다. 한번 질문하기 원합니다. 질문에 답해 보세요. 먼저 청년들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뭘까요? 각자 대답은 하셨겠지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뭘까요? 어떤 분은 구원이라고 말할 겁니다. 어떤 분은 사랑이라고 말할 겁니다. 답은 됩니다. 어떤 분은 언약입니다 라고 말해요. 좀 배우신 분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은. 근데 동북교회는 이렇게도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건 수준 높은 대답이에요. 저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북교회가 좀 수준 높은 진리를 가지고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누군가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만 더 기억할까요? 내가 모든 것을 시초로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살펴보았더니 또 하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가 안 것은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성령으로만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잘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록하고 있는 책 사도행전입니다. 구약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역사이고 신약의 복음서가 성자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기록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사도행전을 한 장씩 읽어 나갈 때 과연 성령님이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동북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에 내가 선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해결됩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해결됩니다. 꼭 기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직접 발로 뛰고 직접 확인하면서 시초부터 모든 것을 확인한 결과 내가 알게 된 이 복음의 진리, 문제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해결된다는 누가의 그 모든 간절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삶의 잣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그 누구보다 의사 누가에게 이토록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진짜 이유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도 바울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전도 여행을 통해 본인이 직접 발로 다니면서 확인하고 검증한 내용을 전하고자 했던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사도행전은 그 사랑이 녹여져 있는,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을 향한 그의 진심이 녹아져 있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사명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우리 청년부가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갖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를 통해 하나님 맞춰진 28장의 내용이 이제도 이 땅에서, 지금도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산 증거가 동북교회에서 29장으로 기록되는 우리 청년들에 의해, 우리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우리 영적인 어른들을 위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 사도행전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북교회를 통해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 아멘 소리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원하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지금 하는 일이, 지금 열심을 내는 일이, 지금 계획하고 힘을 쏟고 가장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내가 일주일 동안 투자했고, 내가 오늘도 열심히 내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낸 그 일이 하나님 나라와 한 영혼의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더냐? 사도행전은 이 질문으로부터 목적을 재설정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이 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가 바로 누가처럼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신앙생활, 왜 믿어야 하는지 누군가를 설득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담길 때 확신이 되고 설득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해요. 물론 결실을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내 마음으로 마음은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신앙생활, 왜 믿어야 하는지 누군가를 설득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바랬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오늘 사도행전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하는 바울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거절당하는 그 걸음들을 우리는 함께 따라가게 될 겁니다. 마음을 담아 복음을 전해건만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지도 못하고 왜 믿어야 하는지 설득도 못했던 사도 바울의 실패담 역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28장까지의 내용을 이어가면서 계속 이 하나의 고집은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으로 갈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니라. 마음이 굳은 사람들, 순종하지 않고 그 모든 전하는 복음을 비방했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진정 하나님, 누군가에게 확신을 주는 신앙생활, 왜 믿어야 하는지 누군가를 설득하는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바라며 그 일들을 반복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19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2해 동안 부르신 곳에서 날마다 2년을 이같이 복음을 전하며 강론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곳에서 씨름하였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느 순간 한 영혼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시작된 이 일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이 풍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잠들어 있다면 내 영을 흔들어 깨워주시길,
사명을 잊었다면 또렷이 기억나게 하시길, 소극적으로 사명에 임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잃어버린 영혼을 저 불 속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내 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 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길,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면서 우리 사도행전의 첫 장을 펼치고 하나씩 하나씩 그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보고 그가 발로 뛰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 부활의 역사,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들도 함께 만들어가는 동북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늘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신앙생활, 왜 믿어야 하는지 누군가를 설득하는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권합니다. 따라합시다.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로 잘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품으신 비전대로 잘 살아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주제로 삼고 잘 살아봅시다. 수요일마다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주님이 가르쳐주시던 기도의 내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다음 이 내용이 뭐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이 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어 아버지 나라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옵소서 마음에 담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과 우리 동북교회와 우리의 남은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사도행전을 펼친 이 모든 시작,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달려갔던 의사 누가의 그 간절한 열정이 다시 한번 성경을 펼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음에는 사도행전 2장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도 함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에 담읍시다. 주여, 지금 하는 내가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게 하여 주시기를,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내 삶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되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대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신앙생활, 왜 믿어야 하는지 누군가를 설득해 나가는 인생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내가 선 그곳에서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미,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미 보내 내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신앙생활로, 왜 믿어야 하는지 누군가를 설득하는 인생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오늘 다시 믿음으로 갑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적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의사 누가는 한 영혼 데오빌로 총독,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에 섰지만 더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야 하는 모태신앙,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누가복음을 친히 친필로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친필로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하게,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하게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이 책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게 사도행전이래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를 믿게 하시는 일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영혼을 오늘도 기다리시며 사도행전을 펼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 이 열정을 마음에 담으라. 청년이여, 성도들이여, 이 마음을 너의 마음에 담거라. 오늘 이 마음으로 도전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는 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신앙생활, 왜 믿어야 되는지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